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550만여 명의 관객을 모아서 영화관 흥행 순위 4위를 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지진에 의해 폐허가 된 마을에 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즐겨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을 쓴 C.S. 루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신을 한 아이들이 어떤 오래된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서 놀다가 2층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방에 낡은 옷장을 봅니다. 그 옷장 문을 열자 거기에는 새로운 환상과 마법의 나라가 펼쳐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는 많은 문학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문을 열면 원래 알고 예상했던 그 공간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신비한 다른 곳이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야기 속 쓸데없는 허구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에서부터 피어나는 일상을 뛰어넘는 환상에 관한 욕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문을 열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그 뒤의 광경, 그것을 향한 꿈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을 열고 닫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출입문, 또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당연히 강대상과 또 여러 장의자가 있는 예배당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 우리의 일상의 인과와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믿음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31절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긴 후에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커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듣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제자들과 배를 타셨는데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넘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여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떠올리면 겨자씨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정말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겨자씨 같습니다. 겨자씨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놀라운 가능성, 즉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커다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해석되어야 할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질 수도 없는 영원의 것,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사람들은 현상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놀라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보이는 것, 내 앞에 주어진 사실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작은 것이, 보여지기에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열매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견뎌야 하고 그저 참고 버텨내야 할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풍랑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그 보이는 광경에 놀라워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다 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게 될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려면, 안심하고 살려면 우리가 가는 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문을 열면 예배당이 있을 것이다. 문을 열면 내가 예상했던 그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고 목적이 확실하지 않는 길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사실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 그런 나라입니다. 겨자씨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세상의 이해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 앞길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아 걱정되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작아서 겨자씨 같아서 위축되시나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멈출 것 같지 않아서 두려우신가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것, 예상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정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 놀라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믿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의 삶,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며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용서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